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사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고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셨고 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읽으신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능력으로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축사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릴리 전역에 예수의 권세 있는 설교와 가르침과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사 사역으로 인해서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아서 누워 있었을 때 그 열병을 치유하는 병자를 낫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베드로의 집에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것이 안식일, 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사이에 예수께서 말씀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밤새 거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그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약 3시부터 6시 사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예수께서는 해가 뜨고 그가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 집에 당연히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매우 일찍이 사람들이 예수께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또 혹은 예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이른 아침부터 베드로의 집에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을 떠서 집안을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온 동네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가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수색하듯이 예수를 뒤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뵙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수색하듯이 찾아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께 뭘 지금 바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기도를 빨리 멈추시고 베드로의 집에, 나의 집에 가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또 내어 쫓아주시고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을 그들이 원하니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대로 예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인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병 낫고자 하는 목적, 귀신을 쫓고자 하는 목적, 또 뭔가 영감 있는 설교만을 듣고자 하는 목적,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라고, 아버지가 친히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친히 이르신 것을 예수께서는 자기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가 내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말하고 이르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전하라고 하는 말과 이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친히 이르노라. 그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일렀다고, 그것을 말씀했다고 그는 증거합니다. 나는 그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시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명확히 알고 그 뜻과 의도대로 예수는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병자를 고치면서도, 귀신을 내어쫓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너무 큰 지구를 한눈으로 볼 수 없고 우주를 볼 수 없어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와 지구를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거룩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육안으로는 영안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나타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말씀을 하시고 그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철학자들, 도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의 고상한 말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에게 너 이것을 명령해라. 너 이것을 나타내라.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새벽같이 온 것은 예수의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다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병자를 낫게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읽으셨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 동안 놀라운 말씀을 듣고 병자의 치유를 얻고 귀신을 내쫓는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께 와서인지 예수는 그들의 욕구대로 채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너희들도 나랑 같이 가자. 네 집에, 베드로 네 집에 갈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친히 명령하시고 내게 이르신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그들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마을, 거의 200개 이상의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그 마을에 있는 회당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전역에 또 이 소문이 막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둥병은 정말 구약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했고 하나님이 형벌했고 저주했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받았고 심판받았고 형벌받았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으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이 전염성이 매우 빨라서 가족이, 부모가 만약에 함께 있으면 금방 옮겨버립니다. 이 문둥병은 살이든 코든 손이든 다 썩어 나가서 자기 자신도 이게 문드러져서 썩어 나가는지도 몰라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분리시키고 유대 사회로부터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겪어요.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형벌받은 증거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고통을 받아요. 이들이 만일 따로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일반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구약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문둥병 환자가 예수 앞에 왔다는 것은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공포를 감수하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매우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은 마음에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겁니다. 예수가 자신이 능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주님이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만 갖고 있다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문둥병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막 간절하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치유를 받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급박한 상태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대로 살이 썩어 나가면 죽게 되고, 성전 회당에도 못 나가고, 부모와도 격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절박하고 급박한 상태에서 예수께 간절히 의지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민망히 여긴 것은 창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문둥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은 더럽게 여기겠지만은 그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만큼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부모보다 더 불쌍한 마음이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감히 두려워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도 못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의 아들 때문에 그의 엄마도 문둥병이 걸린 모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메시아로서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친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즉시로 문둥병이 떠나고 그 즉시로 그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문둥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구약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보면 문둥병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문둥병의 치료가 돼서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문둥병이 나와서 스스로 사람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줘야 되고, 구약에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 부분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정상적으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약에 따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떨어져 살았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복귀시키고, 또 종교적으로도 성전과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다시 성전과 회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종교적으로도 복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44절과 45절에 이 환자에게, 곧 깨끗함을 받은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거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의 상태, 손가락이든 코든 팔이든 어디든 다 문드러져서 썩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부모와 또 유대교에서 분리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친히 손을 잡아주시고 명령으로 문둥병을 내어 쫓았는데 깨끗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거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정상적으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진단을 받고 또 구약 레위기 13장 14장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내가 정상적으로 깨끗함을 받은 정상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 문둥병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걸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정상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 환자도 구약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진단을 통해서 정상인이 됐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복귀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의 계획대로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 지장받지 않고 사역하기 위함인데 이 환자가 예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수 없던 거예요. 왜? 먼저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병 낫게 하고 귀신 쫓게 하는, 특별히 병 낫게 하는 소문만 막 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게 예수의 목적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훌륭하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인간이, 지극히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아들만이, 예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유일하게 보신 분이 아들이기에 그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을, 그분을 가장 잘 소개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그 의도대로, 그 계획대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그가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할 것인데, 사전에 문둥병자가 자기의 치유를 받는 그것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병치유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정확한 아버지의 뜻, 의도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 예수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도대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귀신 내쫓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고 또 몸으로 치유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니 예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고, 이 예수가 전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